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셨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신 분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일이며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에 맞게 일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일을 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름에 맞게 일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끼침으로 이름을 증명한 사람도 소수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많은 것 같지만 역사 중에 몇 명씩 있으니까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름과 사역에서 완전하게 일치를 이루신 딱 한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사역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 예배 우리가 양평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바깥에 나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풍광도 구경하고 그럴 텐데, 아이고 비가 와갖고 걱정을 좀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뭐 바람도 세게 분다고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제가 여러 곳에 다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께 전화를 해봤더니 괜찮다고 가시자고. 걱정이 됐습니다. 아침에도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웬걸요, 거기 가니까 예배 시간에만 좀 비가 오고 오후에는 날씨가 얼마나 맑은지 춥지도 않고 바람도 안 불고, 그래서 볼 거 다 보고 또 뭐 100년 된 교회도 120년 된 교회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자연도 보고 사람이 만든 인공물도 보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그때 서울에서는 비가 많이 왔대요. 인천에서도 비가 많이 왔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갔다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믿음이 다 좋으시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면 비가 와도 괜찮으니까 갑시다 라고 했는데 웬걸요, 비도 안 오고 또 날씨도 맑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을 기쁘고 감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의 주에는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 잠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율법에 의한 제사장은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온전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받도록 당신의 몸을 희생제사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참 예언자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는요, 특별한 직책을 맡는 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왕과 예언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직책을 수여받는 사람에게 그가 직책을 수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나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머리에 이제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왕, 제사장, 예언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자직을 알아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흔히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하면 앞날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행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상 무슨 이상한 예언자들이 있으면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앞날의 일만 예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현재 일어나는 일의 여파와 영향이 어떻게 될지도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옳다라고 해서 옳은 게 아니고 사람이 그르다고 해서 그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해야 틀린 것입니다. 사람은 착각할 수도 있고요, 사람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왜곡해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결과를 말하는 것도 역시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말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언자들은요,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듯 보고 알고 있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안다,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예언자나 선지자나 같은 말인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이제 조금 다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예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역시 아버지의 뜻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맘대로 스스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하셨고 말씀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끔한 책망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일러스되 또는 기록되었으되 이런 어휘를 자주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한 바가 있고 기록된 구절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말과 기록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어떤 일을 깨우치려고 할 때에 일러스되 기록되었으되라고 구약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중요한 점은요, 일렀고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어휘 중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어휘가 가장 많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 등이 모두 구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고 또 구약에서 제시하는 예언자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언이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심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언자셨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고하신 예언자입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신체 장애자를 보고 내게 있는 것, 내가 그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르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손잡아 일으켰는데 이 신체 장애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와, 저 사람들 웬일이야? 아이고 별 볼 일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웬 저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야?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존경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세종대왕 다 존경합니다. 이순신 장군 다 좋아합니다. 물론 요즘은 갑자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그들의 명예를 좀 이렇게 살짝 훼손하는 사람도 한두 명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다 좋아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지켜주셨듯이 자기들도 지켜주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들의 조상보다 예수님이 더 높다라고,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스러워하면서 뭘 배우냐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배웁니다. 또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 정신을 배웁니다. 이렇게 또 누구를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강한 영향력을 받았고 그 누구 덕에 나의 삶의 새로운 길을 얻게 되었다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누구가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가진 가치를 배우고 나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보다 위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진도요,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진이 나려고 하면요, 갑자기 쥐들이 떼를 지어서 막 산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전조 증상이 있답니다. 그리고 전쟁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전쟁 전에 조용하기도 하고요, 전쟁 전에 갑자기 이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난리의 소문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요, 사실은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당시에 베드로의 말을 듣는 청중들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22절에 베드로가 모세의 말을 인용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의 말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모세가 말한 그 사람 맞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자기 민족을 부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모세의 말은 유대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상식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예언자, 즉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보내시는 예언자라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집사 스데반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해낸 모세를 존경하는데 그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예언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허공을 울리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말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야 되고 사람들의 생각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불러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말은요, 얼마나 힘이 강하는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는데요, 또 사람들이 죽게 할 만큼 좌절시키기도 하고,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말 한마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말은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도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하는 말도요, 위력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내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뭐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사람이 막 불그락불그락 화를 냅니다. 내 말에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죠. 아이고, 나는 말에 힘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말에 힘이 다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의 힘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더 널리 퍼지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말이라도 위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변곡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꼭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희망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귀로 들으면요,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말 들으면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바로 믿어버립니다.
그냥 될 것 같으면 그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라고 차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뭐 통장 사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 차트나 통장 사본요 다 위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바람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짜 차트, 가짜 통장 딱 보고 그냥 바로 믿어버립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아이고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잃은 돈 다시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맨날 일어납니다. 거기다가요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뭐 이상한 게 옵니다. 그래갖고 내 차트 하는데 200% 수익 얻었으니까 나한테 투자하라고. 그래갖고요 수십억씩 손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카카오톡으로 뭐 누가 투자하라 이런 거 오면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 바람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향해서 쓴소리하는 말은 잘 안 듣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런 말은요 이상하게 잘 안 들어요. 사기꾼의 말은 잘 안 듣는데 진리의 말에는 거부하는 경향이 사람들 사이에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표현력이 사기꾼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신실한 말, 진실한 말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모자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에 의해 얻기보다는 노력 없이 얻는 소득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점들, 이런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세상에는 속고 속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문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요 내 귀에 생생하게 말씀을 들려주면 믿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얼마 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수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새신자가 왔대요. 근데 새신자가 왔는데 아이고 이 천주교 다니던 사람들이 새신자였대요. 근데 자기 교회 새신자가 오길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그러는데요 잠자는데 자기 교회 이름 7개 교회 7글자를 그대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잤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신비한 일을 안 믿는 목사인데 누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믿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거 보고요 아이고 이 동네 사람들도 잠자는데 푸른 초장교회 이런 6글자가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리면 아마 우리 푸른 초장교회로 많이 찾아오겠죠.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별로 없어요. 어쩌다 인생에 한 번 있으면 다행인데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 듣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다면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지 말고요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별력을 위해서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경고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각각 말하니까 무려 7번이나 성령이 너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아이고 이 나라에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요 성경을 멋지게 풀어냅니다. 근데 멋지게 풀어내지만요 그게 자기들에게 이 땅의 유익,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무엇이 있다, 이것은 이런 뜻이다. 그런 이 초등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성경은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나 예수님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 읽는 일의 목적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분별하게 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 잘 믿으면요,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고 그른 말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을 게 있는 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본 제자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머물러 삽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말씀하신 예언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자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는 요소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일이요,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참 예언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참 예언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될 때 오셨습니다. 본문 24절에도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본격적인 예언자 그룹은 사무엘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 이후부터 예언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엘 이후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오셨는데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일은요, 이전에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이후에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 왜곡되고 비뚤어진 생각과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은요, 율법도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지속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 곧 선하고 의로운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낭망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낭망하지 않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온전하게 통치하십니다. 그때까지 세상에는요 온갖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때 안식의 때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직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참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의 예고하는 중요한 핵심이었고 때가 되었을 때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온전하게 회복할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 곧 믿음의 일을 꾸준하게 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시고 때를 정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예정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만물을 회복하실 터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옛적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셨고 예언자들의 예고대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만이 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과 지혜,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력과 능력을 성령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종말이 가까워오며 점점 더 악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 예수님의 오실 날도 점점 더 가까워짐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를 말씀 위에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저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선을 행하되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회복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과 행함이 주님의 회복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상을 허락하실 때 저희를 향하여 잘했다 칭찬하심을 저희에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